이 5일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사시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다스리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금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에서 사는 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망나무와 우리에서 사셨느니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폭포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악기 작품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소가 광야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영화를 추천해 드렸는데 혹시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보신 분 계시고요. 안 보신 분 오늘 볼 예정이고요. 오늘 중고등부에서 이제 신의 악단 보러 갈 예정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같이 가고 싶은 분도 자리가 되면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거 지난주에 보게 되었는데 명절날 보게 되었는데 영화보다 분명히 피곤해서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갔다가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의 이제 영화 내용 중에 찬양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찬양이 광야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찬양이기도 한데요. 참 내용이 좋고 그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그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잘생기고 정치에다가 저랑 참 비슷한 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참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도 어떤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또 광야라는 그 찬양을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내용 중에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꼭 영화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내용에 보면 배경이 북한 지역인데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큰 아픔과 어려움, 심지어 그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사형까지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땅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복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든 곳에 두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며,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예비하셨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광야라는 훈련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고 마땅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광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를 보내셨는가 하면요,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려고.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너를 낮추시며, 반대말은 교만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아지셨어요. 겸손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확실히 구별되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실 때,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확실하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찬양의 가사를 얘기했지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인데, 이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소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만나에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 먼저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광야를 보내셨고 줄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만나로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먹는 데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신 가운데에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면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보내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겪고 난 이후에 깨닫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곳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보이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적절하게 온도와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두 벌 옷이 없었지만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 또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에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이제 잘 안 될 때는 때로는 이제 징계로 채찍을 들기도 하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세심한지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잘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귀한 열매를 맺으며 그곳에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의 땅에 진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광야가 없이 이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줄 알고 그런 모습이 되기 쉬운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십시다. 확실하게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좋은 것을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좋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늘 입술에는 감사와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자리로 우리 또한 스스로 한번 내려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를 잘 지나며 그 광야를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주라기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